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받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짐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구원을 갈망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신학에서 배운 그것을 지식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의 무용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바른 신학교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복음이 안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방의 교회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있었던 교회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빠져 있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보이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익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가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 때문에 해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그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지키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가 되는가 하면 세상 죄인들보다 더 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의를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기 안에 성전을 짓기보다는 율법을 듣고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는 폐하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역시 지독한 율법주의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교회 역시 급속하게 종의 멍에를 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행해서 그것으로 살 수 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이제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아예 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행위는 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할례라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유익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불과 유황못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못해서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의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부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씀하니까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주의를 한 가지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율법을 세우는 순간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드려야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단 한 가지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온 율법을 지킵니까?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온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따로 떼어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기록한 문서를 토대로 해서 율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해놓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의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율법은 어느 것이라도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시민법도 율법입니다. 도덕법 역시 율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놔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같은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으니까 따로 떼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성막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론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의 일을 예표로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모른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다고 해도 반쪽짜리로 알고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내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전에 대해서 모두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물두멍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모르고 있고 속죄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안다고 해도 비슷하게 아는 정도고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단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법은 이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지켜야 할 필요가 없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은 이 시대에 해당이 되니까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막에서 나는 번제단을 알았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알면 뭐합니까? 솔직히 이 시대에 분향단에 대해서 아는 목사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주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내가 번제단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번제단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제사법과 시민법을, 도덕법을 나누고 있지, 성경은 어느 한 가지를 말씀을 해도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없다고 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온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금한 자가 됩니다. 아멘.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니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정의를 쉽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드시 6월절을 먹을 때는 할례를 행한 사람만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만 율법입니까?
아니, 이 시대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11조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라는 율법을 반포하시니가 그 율법만 반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킵니까? 율법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것입니다. 도덕법만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제사법이다, 이것은 시민법이다, 이것은 도덕법이다 하고 구분을 해서 지킬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한 것과 같이 율법도 역시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간음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을 했으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왜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가 하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아니, 11조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아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까? 사실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는 있어도 소득의 11조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나 소득의 11조나 같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조를 드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이 11조를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11조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매 3년에 드려야 하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11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11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어 배부르게 한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11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시대는 11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계통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들을 먼저 배부르게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배부르게 먹이지 않았다면, 아니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토지 소산에 11조만 있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매 3년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매 3년에 드리는 11조도 내게 하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11조에 대한 율법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11조가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율법이 세우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해도 후에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613가지는 다 율법입니다. 그것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612가지를 지켰더라도 그것 중에 단 한 가지를 어겼어도 율법을 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 중에 어느 것을 어겼는지는 모를지라도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받을 벌이 있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받을 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적질을 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은 최대 사형부터 징역 몇 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살인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한 사람도 율법을 범한 자이고 또 살인한 자 역시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법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순간 거짓말을 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살인을 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린 자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매 3년에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율법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경에 있는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몰몬교회예요.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들의 바로 그 11조로 해서 그 종교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11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거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11조를 드린 사람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주의를 지킵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역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7쪽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말씀할 때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만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도 율법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축한 고기를 먹는 것은 다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를 보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저주를 받기로 자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느 몇 가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율법 어느 한 가지를 어겼더라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 613가지 모르죠? 뭐 누구는 그걸 쫙 다 써놨더라고요. 613가지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부터 정말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거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지킨다면 그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간에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그것을 율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교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틀린 것입니까? 11조를 율법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틀린 것입니까? 11조를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 교인들이 틀린 것입니까? 분명히 누구 하나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613가지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례는 시민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입니다. 제사법도 율법이고 시민법도 율법이고 도덕법도 율법입니다. 아니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해도 율법입니다. 그 중에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 해도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율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시민법도 율법입니다. 도덕법도 율법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나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지키면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래도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마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은 율법이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지킨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고 이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해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성경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 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율법을 모두 지키라고 하면 안 지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도덕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서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법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이 아니라 시민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은 제사법과 시민법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고 있습니까? 제사법에 해당이 되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덕법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지켰습니까?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면서 도덕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법과 시민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제사법과 시민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매주일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 제사법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제사법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무심히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제사법을 따르는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도덕법만 살렸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사법과 시민법까지도 다 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미 그 머릿속에는 율법의 제3용도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성경 어디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막을 알아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물에 빠져 죽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아멘. 광야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아니 그들이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던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를 함께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은 다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율법을 함께 주시면서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이스라엘 앞에 두셨지만 이스라엘은 사망과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다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를 같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것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려고 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사망과 저주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 율법을 지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선하게 살면 저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번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내 복으로 올 거야.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가 주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과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생명과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막을 보고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율법의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과 복음이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만 있고 율법에는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생명을 다 택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생명입니다.
복음도 생명이고 율법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둘을 다 택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택하면 율법은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이 율법을 택하는 순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복음은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주인과 율법이라는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이고, 율법이라는 주인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두 주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두 주인을 아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못한다고 하셨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순간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사망을 당하느냐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절묘한 제한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모두가 빠져 사망에 이르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주님이 옳은 것입니까?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까?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미워할 수도 없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미워하고 어느 한 가지는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트리고 둘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둘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이 시대는 절묘하게 이 둘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율법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거나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저하고 싸우자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악하다고 하면 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 미워해야 하는가 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망에 빠뜨리는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를 사망에 빠뜨리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 빠뜨리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히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섣불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죄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복음과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역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왜 지키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저주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나타난 다른 한 의를 믿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감성이 아닙니다. 철저할 정도로 지식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생각도 감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감성에 빠지는 순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평생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감성에 젖어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것은 두 주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두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감성에 젖어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의롭다함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은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들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을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순간 죄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의 행위에 취해 감각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더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죄만 더 나타나게 하는 그 율법이 이 시대는 도리어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율법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100%가 다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욕구를 가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게 해주고 주의를 지키게 해주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고 다 해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당하게끔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느낄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보고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가 아니라 온 율법을 항상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자기들이 내고 있는 소득의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했더라도 율법은 율법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냈더라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계량에 따라 좋은 곳에 간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받게 하는 원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도리어 원수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부분도 제가 로마서 강해를 다시 쓰면서 새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이 부분도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어느 율법을 말씀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키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아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61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는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복을 받은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아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을 에덴에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에서 많은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인을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살인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가 주의 저주를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가 성도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갈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다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역시 의롭다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은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참 목자와 같을지라도 그가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 복음과 율법은 분명히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 양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음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동전의 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의 동전의 면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전의 앞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전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울을 이용하면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는 자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자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불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누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의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의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의롭게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의롭게 되려 합니까?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롭다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또 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빚을 갚아주었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빚을 갚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것으로 빚을 갚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더구나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내가 아무 조건이 없이 빚을 갚아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빚을 갚게 도와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는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무 조건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십니다. 두 남편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두 남편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값없이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편에 가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값없이 준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를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로 하십니다. 아니, 질투하시기 전에 그 율법이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느냐고 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을 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다른 핑계를 댄다 해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의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